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말씀은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27절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세월을 아끼고 또 자세히 주의하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힘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지혜로워야 한다고 얘기하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찬송하고 또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리고 또 감사하고 항상 감사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런 그 말씀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세상과 구별되어지고 또 세상과는 다른 삶의 방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자체가 창조의 역사 가운데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악은 그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야 된다. 그런 말씀들로 이제 나중에 하게 되죠. 결국에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야 된다는 것을 분명하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기에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존재가 되는 것이 응당 당연한 일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옛사람의 옷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고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까요? 그 장소, 공간, 그 시간, 그런 곳은 어디여야 하는가? 물론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신앙, 이게 이제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것이겠고, 우리의 새 옷을 입은 사람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것을 보여주는 곳이 세상에서 여러 군데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의 직장도 그럴 것이고 또 우리의 인간관계들 속에서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그럴 것이고 또 무엇보다 교회 안에서도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분명히 드러나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이런 것들이 펼쳐져야 할 삶의 장이 어디냐, 장소가 어디냐.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것이 이제 가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 가정 안에서도 가장 먼저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 나가야 될 곳이 어디냐? 바로 부부관계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이 그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이 이제 그 아내들이여 남편들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본문이 설교하기가 굉장히 쉬울 것 같으면서도 대단히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어려운 본문일까요? 이게 남편들, 아내들 왜 어려운 본문이냐 하면 남편들은 남편의 입장에 생각하고 아내는 어디에 입장에 생각할까요? 아내의 입장에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설교를 들으면 아내들은 누구에게 집중하며 이야기를 들을까요? 아내에게 집중하지 않습니다. 남편에게 집중하며 듣습니다. 또 남편은 누구에게 집중하며 듣습니까? 남편에게 집중하지 않고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남편이 들었어요? 그러면 무슨 얘기 할까요? 집에 가면? 들었지?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복종하라. 이렇게 이것만 생각하는 거죠. 또 반대로 아내는 집에 가서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들었지? 남편들아, 아내를 어떻게 하라? 사랑하라. 이거 갖고 또 싸운단 말이에요. 둘 다 똑같은 걸 들어놓고 자기의 귀에, 자기의 마음에 맞는 것만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이거는 비단 이 본문에서만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성경의 어떤 말씀들도 사실은 누구의 입장에서 취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까? 내 입장에서 취하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 속에서 물론 뭐 그게 나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이 또 우리의 상황을 또 이해하게 만드는 것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게 더 나쁜 것은 아닐 수 있으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화시키는 과정에서 내게 있어서의 그 관점이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해석해내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 다른 이야기니까 좀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 사람을 입은 삶을 살아내야 될 가장 중요한 장소는 어디냐? 그거는 다름없이 바로 이 가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 가정이라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가는 첫 번째 장소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인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뭐 사회 속에서 또 교회 속에서 또 뭐 직장 여러 가지 뭐 친구들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은 참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라는 거 인정받는 거 대단히 중요한 것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되겠죠.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들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 저분은 참 신앙 좋다라는 우리가 인식이 뭐 우리가 평가를 받으려고 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런 평판이 있으면 나쁠 거 없잖아요, 그죠? 저분은 참 신앙이 좋아. 나도 저분의 신앙을 좀 본받아야겠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다면 그건 나쁜 일이 아닐 거 아니에요. 또 우리 직장에서 사회 속에서 친구들 관계 속에서 참 교회 다니는 너는 참 좋아 보인다. 내가 우리 당신 같으면 내가 예수님을 참 믿을 수 있겠어요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그건 얼마나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들 속에서도 가장 먼저 인정받아야 될 장소가 어딜까? 그건 다름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입니다. 내가 인정받는 자녀가 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아내와 남편에게 이야기하는 건 1차적으로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죠? 아내들은 누구에게 복종해야 될까요? 남편에게 복종하고, 또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내를 사랑하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둘 다 누구에게 있어서 하듯 해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시듯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듯이 복종해야 되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듯이 사랑해야 된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걸까요? 주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복종을 하려고 하고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그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 하듯 해야 된다는 걸까요? 내가 주님께 하듯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모든 필터가 딱 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우리가 정수기 사용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수기를 사용할 때 정수기라는 의미가 뭘까요? 어떤 더러운 물이 온다 할지라도 정수기를 통과하면 어떤 물이 될까요? 깨끗한 물이 되죠. 그걸 통과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누구로 인하여 필터가 돼야 될까요? 예수가 필터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삶이 누구를 통과하는 삶이 돼야 될까요? 늘 언제나 예수를 통과해 나가는 삶이 된다면 우리는 사람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 남편이든 아내든 사랑할 수 있게 될 때 누구의 마음으로 사랑하게 되는 걸까요? 주님의 마음으로 하게 되고, 또 우리가 서로 간에 피차 복종하게 될 때 누구 때문에 복종할 수 있는 걸까요? 예수 때문에 복종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최소의 그 단위가 뭐냐? 이 가정인데, 그 가정에서 먼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곳에서 이루어진다고
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뭐 우리나라 말에도 가와 만사성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정이 편해야 나라도 모든 게 다 편하게 되는 거잖아요. 결국에는 이것이 뭐 우리의 신앙적인 원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마귀가 계속해서 틈을 주지 말라고 얘기하잖아요. 마귀에게 뭘 주지 말라고요? 틈을 주지 말라. 그럼 마귀가 틈을 노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틈을 노리고 있는 가장 애쓰고 공들이는 장소는 어디일까요? 예. 애쓰고 공들이는 장소는 물론 나이겠지만 나를 통해서 어디가 먼저 문제가 생기도록 할까요? 결국에는 이 가정의 문제를 생기도록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즘에 그 뭐 이 시대뿐만 아니고요. 이전 세대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는 더 심각해지겠지만 계속해서 마귀는 무엇을 무너뜨리려고 할까요? 계속 가정을 힘겹게 만드는 겁니다. 아내와 남편, 남편과 아내와의 부부의 관계를 깨뜨리고 부모와 자녀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자녀와 자녀들의 관계를 깨뜨리고 싸우게 하고 이렇게 이간시키고 또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게 하고 다투게 하고 악의적이 되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어디에서 가장 먼저 일어나게 되는 걸까요? 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귀가 그걸 넘어서서 이제 무슨 일을 하게 되면 가정을 아예 뭘 하게 되냐면 해체를 시켜버리죠. 이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뭐 이게 동성애 같은 거. 그 다음에 이런 뭐랄까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들, 뭐 차별 금지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사실은 이 가정을 해체하는 가정을 이게 없애버리려고 하는 이 엄청난 도전들이 사실은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죠. 마귀가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 반대 정신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가정에서 지금 오늘 내가 뭐 어떤 작은 다툼이 있었다. 다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에서도 다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가정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 하루 종일 우리가 밖에 나가서도 힘들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가정에서의 다툼과 힘겨운 일들이 그거를 상쇄하기 위해서 다른 곳에 또 신경을 쓰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게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문제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이 가정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장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틈을 마귀에게 주지 않기 위해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늘 언제나 깨어서 이 가정의 가치를 우리가 세워나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앞장서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럴 수 있습니다. 나 혼자 예수님을 믿는 짝 믿은 가정, 우리가 보통 또 합신 가정일 수도 있고요. 그러나 이 모든 일들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짝 믿은 가정이든 합심의 가정이든 간에 그 모든 믿음 속에서 내 나름대로의 무엇의 노력이 필요하느냐, 이 가정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세워나가려고 하는,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섬기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 스스로부터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면서 사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스스로가 저 사람이 좀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 아내에게 참 예수를 좀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으시죠? 예, 우리에겐 다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의 자녀가 있다면 저 자녀가 좀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 있죠? 그러면 그 자녀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들? 아니 그러면 나는 나는 교회를 잘 다니면서 우리의 자녀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잘 다니지 않는다. 우리 남편과 아내가 잘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러면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의 자녀들, 남편, 아내가 예수님을 정말 열심히 잘 믿기를 소망하시죠? 그렇게 기도하시죠? 그러면 그 대상자들, 당사자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나를 정말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에게 다시금 화살이 돌아와야 되는 거죠. 내가 예수님을 잘 믿기를 원하는 것만큼이나 사실은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잘 믿기를 바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나 자신 스스로입니다. 그래서 늘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가정 안에서 특히 이제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교회 안에 있으면 여러분들 다 우리가 볼 때, 제가 볼 때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다 예수님 잘 믿으시는 분들입니다. 얼마나 훌륭해요. 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신앙이 안 좋다면 여러분들 누가 신앙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다 신앙이 훌륭하신 분들이십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다 훌륭하신 분들이세요.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어디서 들으셔야 되느냐? 우리 집에서 들으셔야 됩니다. 예, 우리 집에서. 우리 엄마는, 우리 아빠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이하까지는 정말 들으셔야 되고요. 예수 믿는 사람 같아. 이런 얘기는 정도는 들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쟁이야. 이런 얘기 좀 들으셔야 됩니다. 아니,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럼 내가 그 얘기를 가장 먼저 들어야 될 사람이죠. 어쩌면은 그게 목적은 아니겠지만 그게 목적이 될 수는 뭐 없죠. 근데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안디옥 교회 스스로 성도들이 서로를 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향해 뭐라고 불렀습니까? 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네 라고 불렀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저 사람들 정말 예수쟁이다. 저 사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같다라는 것을 누가 인정한 걸까요? 세상의 사람들이 그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며 인정했단 말이에요.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는 있는 거죠. 가장 먼저 어디서 그것이 일어나야 될까요? 가정에서 일어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아내, 남편이 나를 향하여 정말 당신은 예수 믿는 사람이네. 물론 그 이야기 잘 하기가 힘들겠지만 그래도 그 얘기 들을 수 있으셔야 합니다. 그걸 우리의 삶에 어떻게 보면 가정 안에서 목표도 돼야 됩니다. 하나의 목표죠. 그러니까 유일한 목표는 아니죠.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니까. 그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예수님 믿는 건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를 들을 수는 있으셔야 됩니다. 아멘이시죠? 자녀들로부터 내가 그 이야기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그 얘기 들어보세요.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다 들어보셨죠? 아니, 그 정도 좀 안 듣고 사십니까? 들으셔야 됩니다. 다 들으시는 거라고 저는 알고 있는데, 생각하고 있는데, 그것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지만 그렇게 우리는 서로가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아름다운 신앙의 장이 어디가 돼야 될까요? 가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마귀가 틈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그 아내와 남편이 이야기를 듣고 가서 은혜를 받고 가요. 그죠? 남편들이 사랑해 줘야 되는구나. 말씀 듣고 우리 남편이 이제 이 말씀을 깨달았으니 나를 어떻게 하겠다? 사랑해 주겠거니. 남편은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들은 다음에 가는 겁니다. 이제는 드디어 아내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 복종하겠거니 하고 갔다가 어떻게 됩니까? 둘이 이 말씀 갖고 싸우고 다투고 삿대질하고 소리 지르다가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말씀을 잘 들은 걸까요? 못 들은 걸까요? 제대로 잘 못 들은 거예요. 그렇게 들으라고 얘기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 이 이야기는 누군가를 향하는 말씀이 아니라 나를 향한 말씀인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누가 예수님 잘 믿는구나라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우리 가정에서 누가 복종하고 누가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될까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신앙이라는 거가
누군가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닌 겁니다. 내가 먼저 사라져야 하는 것이, 살아내줘야 하는 것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예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은 것이 드러나야 될 사람이 가장 누구일까요? 나입니다. 어두움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야 될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인 거예요. 그런데 이게 가장 잘 보여지는 곳은 다른 곳이 아니죠. 가정이 제일 잘 보여질 텐데. 예. 여러분, 그래서 이거 사실은 본문이 굉장히 어려운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이야기하는 거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본문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나를 돌아봐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이, 이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의 가정 안에서 또 우리의 삶 안에서 또 나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먼저 복종하고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정말 나의 삶에 있어서 가정 안에서 가장 먼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옷을 입은 자로서 빛의 자녀처럼 정말 행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이제 그렇게 살아야겠구나라는 믿음의 결단이 오히려 있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시겠습니다.